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인데요, 1절로 5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의 열방들, 열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쳤던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 이제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0장에서는 마지막 10번째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사실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함락 소식을 전하면서 반드시 큰 소리로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워야 할 핵심 내용이 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죠. 이게 서로 다른 우상을 일컫는 호칭이 아니라 한 우상에 대한 다른 호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로닥은 보통 이제 마르둑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벨론의 창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에 보면 마르둑은 혼돈의 신을 살해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한 창조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파멸을 예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의 창조자는 사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고 신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죠. 신상이 뭡니까? 신을 조각으로 형상한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신이라면 모든 것이 그 신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을 창조신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사람들이 창조자라 알고 섬기는 신은 사람들이 만든 형상이기에 이건 결국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시려는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온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둘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죠.
23절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그들 스스로가 온 세계의 망치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다. 여기에 교만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의 군대 앞에만 오면 어떤 나라도 그들의 망치에 다 부서지고 만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망치가 되어서 깨부수지 못할 나라는 없다라는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영적 현실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 유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폈듯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블레셋도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 바벨론에 강한 군사력도 주셨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군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바벨론은 자신들의 군대가 망치여서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어, 우리 앞에 오면 다 깨져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패권을 차지한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단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부요,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 정리해 보면 사실 다른 나라도 앞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했잖아요. 10나라 모두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다 똑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또 덧붙여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고 무너지고 파멸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는 바벨론도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들이 각기 제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통해 선민이 되었던 민족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이라는 게 한쪽에서 파기하면 사실 자동적으로 다 파기가 되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무너뜨리고 파기하고 찢어버리고 깨부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계약서를 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와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내가 들고 있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파기하지 않으셨고 영원한 언약으로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여호와와 연합하여 멈춰버린 계약의 효력을 발휘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무엇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백성들의 행실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는 유동적인 언약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토대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즉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약 백성들 못지않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죄로 인해 파기하는 자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의 줄에 꼭 매여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이미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이끌어서 안전한 곳에서 이동해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그냥 폐기 처분할 정도로 고장나는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 보혈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고장이 나고 그렇게 돼도 폐기 처분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장은 나죠. 때로는 사고도 나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고장난 차 어떻게 하십니까? 견인해 주십니다. 견인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또 수리하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나가면 또 견인해 주시고 또 나가서 고장나면 또 견인해 주셔서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지, 구원시켜 주실 거야,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난 마음대로 죄 범하며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떠받들고 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영적으로 넘어져도 빨리 다시 일어납니다. 아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죄에 빠지고 헤매고 넘어져도 빨리 회복해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자리로 이끄시고 견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견인하고 계십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성령님께 이끌려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그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모든 고장난 것 수리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풍파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아멘, 지금이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이끄는 기회이군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모든 고장난 것 수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뿐만 아니라 심판받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이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옛날 구약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견인하여 주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속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